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청신제일교회 새벽기도가 살면, 아니 꼭 새벽기도라기보다가 기도하는 성도가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정에, 내 교회에, 그리고 이 지역에, 나라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으면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법궤가 항상 이렇게 그들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법궤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걷는. 그래서 여리고를 칠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나 그럴 때 항상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 하면 그 법궤는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할 때 법궤를 아무리 갖다 놔도 안 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똑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낸다면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저 무늬만 새벽기도, 무늬만 주일 예배 그렇게 드린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정말 믿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교계의 굉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사장, 하여튼 이 나라의 한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큰 일을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6.25 전쟁 때문에 그랬다. 6.25 전쟁이라는 그 큰 고난, 그 큰 어려움, 그 큰 고통이 그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 보면 김장한 목사님이 6.25가 자기에게 준 선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다. 자기가 목사가 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감이 갑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겪어본 사람이에요. 피난도 가본 사람이고 가난하니까 우리는 부산까지도 못 가고 제주도까지도 못 가고 영통 지나서 사촌군님 댁에 가서 한 달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리 와서 다 인민군이 점령하고 인민반장 다 뽑을 때인데 그래서 3개월 동안 7월, 8월, 9월 수복될 때까지 인민군 밑에서 우리 형님들은 부대를 하나 파놓고 거기 숨어 있었고 저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숨지는 않으면 되는데 매일 밤 무슨 교육한다고 청소년들 오라고 그래서 내 친구들 다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 절대 가지 말아라. 대학도 안 나오신 우리 어머니지만 느끼는 게 있나 봐. 그때는 호기심에 다 간 거예요. 거기서 교육받고 다 붙들려가서 지금 다 죽었죠. 우리 소마차 다 뺏겼죠. 인민군이 18, 19 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소마차 다 뺏기고 그 3개월 동안 경찰관의 집은 모양 아주 쑥대가 됐고 군인의 집은 아예 그걸 내가 다 지켜보면서 일사후퇴 때 나 여기 안 온다 그러고 하우스콜 돼가지고 대구 밑에 경산까지 미군 추억 타고 내려가서
하우스보이 하면서 미군 만나가지고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미국 가서 복을 들고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나에게 준 6.25 선물이에요. 만약 6.25가 없었다면요, 저는 오늘 목사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비극 중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극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다 비극이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박순애 전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 고생했다고, 자기 나 고생 많이 했다고 다 축복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에게 관건은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삶 속에서도 반드시 고난 가운데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이 이만큼 이렇게 선물을 줬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떤 삶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거나 고통이 올 때는 원망, 불평 아니면은 걱정, 두려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돼요. 그건 마귀의 방법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 그럴 때는 차라리 입을 꾹 다무는 게 중요해. 지금 내가 올라오다 걸어오면서 아내한테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일날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누군지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을 씻다 혹시 여기 있으면 회개하시고 잘 하시 바래요. 자, 이렇게 물을 씻는데 물이 조금 쫄쫄 나오겠죠. 왜냐하면 제가 화장실 물을 좀 줄여놓으라 그랬어요. 그 신기하게도 화장실 물을 좀 줄여놓으면 이렇게 부엌 쪽이나 이쪽이 물이 좀 낮게 나와요. 조금이라도 낮게. 우리 교회도 그 물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하고 불러보고 별 이야기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효용 가치가 그렇게 없다 해서 지금 이제 화장실 밖에 이제 그게 모터 하나 해놓은 게 다예요 지금. 그래지만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콸콸콸콸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은 또 조금 줄여놨으니 더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뭐가 이렇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해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어이쿠 나 내가 여기 있다가 덤불로 넘어가겠다. 나도 같이 원망 불평한 사람 되겠다 싶어 얼른 나왔다네 거기를. 그래 내가 뭔 이야기 하고 싶은가 하면 잘했다 이 말이야. 원망 불평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침묵하세요.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는 게 좋아요. 침묵하면서 또 뭔 사정이 있나 보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방금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영상 맨 뒤에 이렇게 나오는 시편 139편 17절 18절 이 말씀 이것으로 이렇게 내가 했는데 여기 영상에서 말씀이 136편 17절 18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리 보니 아니야 말씀이 그 말씀이 지금
나는 당연히 그건 줄 알고 이렇게 적어놓고 그 말씀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아닌 거요. 그래서 내가 차분하게 다시 찾아본 거예요. 차분하게 원망불평하지 않으면서. 뭔 말인지 알아요? 아니 뭐 그때 이제 좀 원망하면서 그래도 되는데 신기한 건 그렇게 내가 받아버리면 그것으로 받으면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뭔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으로 받으면 이미 마귀 당신이 맞다고 이야기 다 해놓고 마귀 당신이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면 얼마나 더 늦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의심이나 뭐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걸로 받아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뭐 화내거나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반드시 뭘로 받아야 되느냐? 감사 기쁨으로 받으면 좋은데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소리 못해요. 정말 뭐 지금 가정에 막 큰 우환이 생겨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그런다고 막 기뻐해야지 막 이러고 이럴 수 없잖아요. 뭘로 받느냐? 그때는 주님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 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기에 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시오. 그냥 기쁜 건 그냥 기뻐하면 돼. 정말 슬프고 어려운 거는 주님으로 받으셔야 돼. 주님으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딱 임재되어 오면 반드시 거기에는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무조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여기 김장한 목사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원망 불평으로 붙잡는 예가 뭔가 하면 그게 바로 내가 이렇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 이렇게 인민 어떤 그런 것에 자기가 피난 못 갔을 때는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모이라 하고 막 그렇게 했던데 거기를 억지로라도 안 가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가지 마라 그러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거기에 이미 끌려가 있으면 이미 막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다 죽었다잖아.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자세를 반드시 취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돼. 계속해서 주님 가까이 함으로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뭐 억지로 감사 기뻐까지는 안 되더라도 주님 가까이. 주님. 자, 그러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에 이 문제에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걸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끝장났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생겨요. 그죠? 실수했다 생각, 끝장났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렇게 어두운 밤, 어두운 것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실수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자세 자체가 달라져요. 그냥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수하지 않았다 생각하면 여기에 하나님은 이 속에 하나님 지혜가 있으시니까 이 속에 6.25 동란 속에도 이 위대한 걸 넣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속에도 가장 좋은 걸 넣어놓았다. 내가 찾아야 된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으려고 이제 좋은 것을 넣어두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넣어두셨다.
가장 좋은 걸. 그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는 가운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제가 목회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잘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일도 있고 저렇게 일도 있는데 그럴 때 좀 안 되는 일도 있고 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또 뭐 그런 것들은 있지만 여러분 제 모든 사람을 그리고 내가 모든 것에 다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야, 100이면 100 불평이 나온다니까. 그걸로 따지자면 내 눈에 여기에 이렇게 감사하다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자도 노란색이 뭐야 지금 노란색 그럴 수 있어요. 중간에 왜 노란색 중간에 좀 어떤데 요리 뚫어 놓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성향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걸 꼭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받을 이유는 없어요. 삶을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긍정적인 것을 그러나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딱 생각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았고 하나님 여기에 좋은 걸 넣어두셨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믿음으로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찾아내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좀 다르다.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게 칠한 걸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구나. 뭐 여기에 이렇게 얘는 목숨을 걸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뭐 이렇게 의미 있게 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것 때문에 왜 기선이 더 힘들게 하고 교준이 더 힘들게 하고 서인이 더 힘들게 할까? 저녁에 이렇게 치킨 시켜주고 오롯이 부모 몫이잖아. 나머지는 그래 이제 이렇게 칠해놓은 거 보면 이쁘게 칠해놨어요. 이쁘게 칠해놨어요. 재미있고 이렇게 그렇게 그러지만 그저 내 마음속에 진짜 확 온 게 봤지? 하면서 봤지. 너 생각하고 애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 확실히. 애가 재밌어 하니까 해준 거예요. 그냥 놔준 거예요. 그런데 확연하게 느끼는 거는 어른 생각과 애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는 너 뜻대로 살아갈래? 하는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와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회하고 계세요. 분명히 그래요. 한 가지 여러분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분명히 목회하고 있어요. 사람 보지 마세요. 목사님이 어때서 그렇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어째서 그렇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만 보면 돼요. 아이쿠나 내가 여기에서 아이쿠나 내가 여기에서 덤블로 넘어가겠다 해서 얼른 피하는 자세는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예. 또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냉장고를 샀는데 얼마도 안 돼 가지고 고장이 나 가지고 냉장고 이렇게 기사를 불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원망스럽고 힘들다 그래. 그렇죠. 기분도 나쁘고 굉장히 이것도 이러고 저러고 막 불평하려고 하다가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 참니라고 해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예. 그래 살아야 돼요.
그래 살아야 돼. 그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실제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천지차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천지차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삶 속에, 역사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어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아내한테 아야 찬송가 좀 모르는 거 좀 찾아봐라 그랬어요. 어느 날 내가 찬송가를 다 알고 있어. 와, 여러분들도 이제 곧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도 이 많은 찬송가를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지만, 우리 정신제일교회 좋은 교회 있다가 보니까 이 많은 찬송가를 어느 날 다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굉장히 아마 다른 교회들보다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찬송가를. 신기하게도. 그래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에 이거 할 때는요. 처음에 이거 언제 다 하냐 그랬는데 사실 앞뒤로 한 번, 두 번 지금 훑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저는 사실 다 알아요. 찬송가를. 조금 모르는 거는 이렇게 음표를 따라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아니면 앞 소절만 딱 이렇게 여기 어플로 앞 소절만 딱 들으면 알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 반드시 기적이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이요 6.25 동란 가운데도 그런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분에게만 그렇게 주셨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절이 이 나라를 지금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